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힘 있는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네, 죽어야 삽니다. 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일부러 이틀을 늦게 오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아유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그렇지만 이틀 동안 늦게 오심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자기 생각이 죽는 죽음, 구체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의 권능을 이기신 주님, 죽은 것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 살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틀간 유하시면서 늦게 오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늦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케줄, 내 계획이 죽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이 죽어야 합니다. 내 스케줄로는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셨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틀 전에 오셨어야 돼. 딱딱딱 진행이 돼야 돼.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딱딱딱 진행이 돼야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스케줄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스케줄은 이틀 늦게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틀 전에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게 다르게 내 생각과 내 스케줄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기도 하죠. 이걸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사로 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했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얼마나 부활의 증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 사도 바울
17장에 나와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했을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달리고 계십니까? 네. 좀 더 생각해봐야죠.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죽음으로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고통스럽지만 이 생각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으며 자기 학문과 학벌과 돈과 명예, 욕심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 교회, 유럽을 위해서 또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학문과 자기 정말 엘리트 코스였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또 많은 돈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에게 놀라운 복음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신 일에 많은 그 사도들보다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많은 일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이었고 하나님은 너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로마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서울대 보내고 또 뭐 의사도 되고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에 점치는 여인 바울과 실라 두아디라 시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을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점치는 여인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니까 복음은 막 씨 같은데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귀신이 오히려 그럼 막 그죠? 뭐 자기가 뭐길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막 교만한 말이잖아요. 이걸 드러내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샥 나가버렸어요. 점치는 여인인데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주인이 그것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야. 돈을 더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허탄한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때요?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감옥에 가둬가지고 거의 죽을 반 살 반 감옥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의 죽을 반 정도 됐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쫙 높여지니까 이 감옥터가 흔들리면서 죄인들, 죄수들 이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착고가 다 풀려서 그 감옥 간수가 보기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분명히 사형당할 거야. 자기도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못 듣은 뜻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복음을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 딴데 교회 열심히 생활하지 마라. 임원이 되면 교회 열심히 생활해야 되니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부모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 복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학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12년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고3 때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좋은 대학에 못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하나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결과를 하게 하셨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대요. 좋은 대학엔 가지 못했지만 부모들이 아마 좀 그런 말도 한 부모들도 계셨겠죠.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시간을 많이 두니까 너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취직이 됐을 때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은 취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중국이 개방을 하는 때였다고 해요. 또 베트남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이 이 오픈을 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국어과와 베트남어과에 들어갔대. 친구들이 중국어과에 베트남과에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 정말 영어를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중국어과 베트남 학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연봉에 이들을 이 취직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을 본인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실상은 현실의 모습을 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는 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인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오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먼저 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잘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사는 거,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인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 몫이 아닙니다. 성공시켜주고 내가 잘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잘되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죽는 과정이 아닙니다. 부활로 이끌어가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죽도록 맡겨야 나를 살리시는 거지, 내가 잘되도록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잘린 삶, 머리가 잘렸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잘렸다,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너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죽은 자라, 내 인생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을 때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녀 교육, 복음으로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죽으심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영역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 실제적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 그러나 반드시 일으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썩는 미라를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셔서 나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